네, 베레시트 18번째 시간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바벨이라는 성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바벨탑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발견케 하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무너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지난 10장을 저희들이 봤을 때 어땠습니까? 10장에 야벳, 함, 셈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자손들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왔지만 10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자손은 바로 함의 자손들이죠. 다른 자손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만 얘기 나와 있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과 가나안이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요, 9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저주받았던 그 자손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인데요. 우리가 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그냥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함의 자손들에게 포커스 맞추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봤습니다. 그죠? 배울 사람도 참 많은데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이름이 나려면 좋은 쪽으로 좀 우리가 이름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니므로처럼 그런 데서 이름 나오지 말고, 예, 그죠? 좋은 데서 좀 이름이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름이 용맹하다라는 뜻인데 그 용맹함의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권력을 잡았을 때 폭정하고 폭군으로다가 서는 것을 말합니다. 왕으로 군림하고 지도자로 군림을 해서 어떻게 그 나라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다스렸냐면, 예, 잘못을 하면은 죽여. 무서워서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그래서 그렇게 나라들을 넓혀가는 모습들이 10장 10절에 나왔죠. 그래서 니므롯이 펼쳐갔던 나라 가운데 첫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데라고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이라는 곳에 바벨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11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와서 함의 자손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11장 1절 저희들이 보면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지금 이 땅엔 아직도 지금 바벨탑이 세워질 때에도 노아의 자손들은요, 노아의 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 자손들을 많이 낳았지만 이들이 살았던 연도수를 보면은 아브라함 때랑 거의 비슷하게, 예,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그때 언저리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아직 바벨탑이 세워질 때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살아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살았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세 아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방주의 동물들이 쌍씩 들어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네들이 잡아오려고 그러면 한 마리 잡으려면 일로 갔고 한 마리는 절로 도망가도 암수가 딱 짝을 맞춰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은 봤거든요. 40일간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펑펑펑펑 물이 솟아 올라와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다시 만나는 천지창조 때 그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기적을 봤는데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갈 때에도 그거를 말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도를 보기 전에 첫 번째 언어는 하나였고요. 2절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함의 자손들입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에 보면 시날이라는 뜻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시날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 아주 비옥한 땅이죠. 거기가 초승달 모양으로 여러분 크로아상 빵 보면 이렇게 생겼죠. 크로아상 빵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크레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생긴 지역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와서 하나가 되어서 내려가는 그 삼각주 지역 그 만나는 데를 거기가 시날 평야가 시날 평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기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하류에는 뭐가 많이 없죠? 상류에는 돌이 많고요. 하류에는 모래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참 비옥한 땅인데 돌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대신해서 뭘로다가 성을 쌓습니까? 벽돌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나와요. 같이 성경 읽었는데 왜 눈만 껌뻑거리세요? 예. 자, 그런데 시날 평지로 가서 거기 거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9장 1절,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9장 1절입니다. 다시 돌아오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그러면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살고 이제 너는 분가해라, 더 나아가 살아라, 더 저 땅에 가 살아라, 계속 사람들이 스프레드 아웃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니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다 니네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같이 알그락달그락 살지 말고 좀 널찍하게 좀 살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그들끼리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도자가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그죠?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죠.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강력한 힘으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죽여! 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갔다고요.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농사 짓기도 좋고 풀 뜯기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만나서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좋겠죠? 시날 평지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뭐를 하기 시작했느냐?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 뜻이 통했다는 거예요. 물론 랭귀지가 하나라는 뜻도 되지만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이프는 다르게 이해하고 와이프가 얘기하면 남편은 다르게 이해하는 부부들이 있죠. 사오정 부부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서로 말했대요.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결론이 났어요. 왜? 거기 보니까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자, 또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성과 거기 안에 성 안에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어서 건물을 요렇게 올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때만 해도 기술이 요렇게 올렸다가는 이렇게 무너질 것 같아서 요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밑에는 넓게, 위에는 점점 좁게.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은 굉장히 높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뭔가 피라미드를 만들 때에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이 없기 때문에 벽돌로 만들어서라도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뭐를 만들어요? 예, 역청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역청.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 여러분 벌꿀에 나오는 그러한 웩스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도 발랐던 것이요. 웩스가 아니라 몰타르. 시멘트나 아니면은 저 석유에서 나오는 그 아스팔트 있죠. 여러분 아스팔트를 깔 때 여러분 옛날에 골탕이라고 아세요? 한국에 옛날에 옛날에는 그거를 콜타르를 발음을 못 해가지고 골탕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옛날에는 그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는 자갈을 깔고 자갈에다가 이 검은색 끈적끈적한 이 액체를 섞어서 뜨거운 롤러로다가 지나가면은 그것이 단단하게 굳으면서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한 아스팔트가 됐거든요. 그때 쓰였던 그 콜타르를 여기에다가 노아의 방주 겉에다가 바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만들 때에 겉을 뭘로 붙였다고요? 콜타르로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이 사람들의 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요. 첫 번째, 또 물로 죽을까봐 바벨탑을 쌓을 때 뭘로 만들었어요? 콜타르를 겉에다가 발랐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이 바벨탑은 물에 젖지 않는 겉에가 방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방수 처리. 워터프루프드. 이때 워터프루프드. 캐슬을 만들고 워터프루프드. 예.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냐? 지난번도 물로 당했거든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약속했죠. 그래서 뭐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또다시 물로 심판받을까 봐 거기를 콜타르로다가 바르는 거예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4절 보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웬만한 높이들은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저기 저 높은 산도 다 물에 잠기더라. 그러니까 웬만큼 높아서는 안 되겠어. 하늘 정도 닿아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또 하늘까지는 물이 안 차더라고. 하고서 거기까지 닿게 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바벨탑을 만드는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더욱더 분명해지죠? 바벨탑을 만드는 목적 또 뒤에 나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문에 누가 제일 주목받을까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자손들이 누구의 얘기가 가장 이슈가 될까요?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 세 개의 퀘스천 가운데 자, 누가 가장 많이 이야기의 중심에 될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거리에 탑픽의 1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디 가면 조회수 1위 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자, 1번 하나님, 2번 노아의 가족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3번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는 누굴 가장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3번일 것 같아요. 그죠? 아우, 그 사람 그때. 아우, 그 목사님 들어올 줄 알았더니 못 들어왔네. 처음 갔더니 목사님이 없어. 그럴 것 같죠? 그죠? 아우, 그냥 잘난 척하더니만 못 들어왔네? 근데 또 놀라는 게 있어요. 이분은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세 번째, 나도 왔네? 자기 때문에 놀랐네. 정말로 그 이슈에 제일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야, 하나님 무섭다. 그 하나님의 무서움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 내 친구 영철이도 못 들어왔어.
아무도 못 들어오고 노아 방주를 졌던 사람들만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슈가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처음엔. 점점 이 타픽이 다른 데로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문제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구원하자. 자,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 함의 자손들은요, 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흐린 사람들이에요. 이 죄가 흐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함의 자손들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죄가 흐려지면.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겨요. 아우, 또 지으면 회개하면 되죠. 아, 주일날 목사님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제가 회개하면 돼요. 그때까지는 뭐 제가 열심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조이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오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내가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회개했어요. 이거를 내세우려고. 주님, 제가 주일날 교회 갔어요. 이걸 내세우려고. 주님, 제가 헌금을 드렸어요. 이거 내세우려고. 요거 내세워서 하나님 옆에 나가려고. 요거 내세워서. 정말로 이것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던가요? 아니죠.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에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재요. 그리고 또 목적이 있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재요.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 살아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을 제가 조금 간추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쫄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돈? 걱정 안 해요. 건강? 아유,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내 인생 숨 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난 살겠다. 그럼 되는 거죠.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돼요?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나를 지금 데려가시면. 그 믿음이 있어야죠. 기도할 때도, 갈 때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님, 이 사람들 책임져 주세요. 나는 가지만, 내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아내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 공산당이 잡아다가, 너 예수만 부인해. 내가 살려줄게. 입 꼭 다물고 예수 부인 안 해요. 총살장에 가갖고 기독교인들 잡아놓고서 총살해도 북한은 총살이요. 그냥 공개 처형이에요. 공개 처형. 비밀리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공개 처형을 해서 공포 정치를 해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총살시킬 때 보세요. 누굴 부르는지. 예수야 하고 죽어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총살시킬 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죽어요. 그동안 예수님 이름 마음껏 불러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내가 부르고 간다고. 예수야, 예수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얘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요, 두려워해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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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살아가면 되지. 뭘 그거로다가 그렇게 쫄아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사나 죽으나 주님께 아니에요? 맡기세요, 그냥. 턱 맡겨놓으라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데 왜 내가 자꾸만 내 걸 들고서 아당아당 하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는 해결할 게 없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흰 머리를 검게 할 수도 없고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도 없는 사람.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라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더 자라지도 못하게 하는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을 싸짐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를 내가 보호하려고 그래요. 또 노아의 시대처럼 멸망당할까 봐.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이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내 것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도 마음에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만 내 것을 추구해요. 견고한 성을 만들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바벨 탑만 쌓았습니까? 4절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성도 만들고 성 안에다가 탑도 만들자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것을 내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뭘 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니므롯과 함께 모인 무리들은 항상 난폭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했어요. 니므롯이 당대에 닉네임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 활을 잘 쏴가지고 사슴도 잡아오고 뭐도 잡아오는 그런 동물 사냥꾼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동물 사냥꾼이 나라를 개척하고 국가를 세웁니까? 이 사람은 동물 사냥꾼이 아니에요. 사람 사냥꾼이에요.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노예로 부려서 군세력을 키우고 군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하고는 멀어요. 서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압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해지게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은 넓다. 마음껏 가서 살아라. 빼앗지 말아라. 땅은 넓다. 땅은 넓어. 싸우지 마면 저기 가서 살아. 저기 가서 살아. 하나님의 의도는 넓은 땅에서 마음껏 살아라는 것인데 그냥 사람을 정복하고 내 밑에 두고 수하에 두고 계급사회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떳떳한 사람은 우리 집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문 열어놓고 자요? 닫고 자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나밖에 없어. 보쌈에 가요?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예. 그런데 정말로 가진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저희 고모집이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조금 있어요. 밤이 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자자 그러더라고요. 자자 그러니까 이 집을 다 이렇게 문 걸고 자고 하잖아요. 근데 문 앞에 셔터가 내려와요. 문과 창문 앞에 셔터가 내려온다고요. 그런 집 보신 분?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떻게 나가고 뭐? 버튼을 딱 누르면은 나가는 문만 딱 열려요. 지금 그 집 팔아먹고 망했을 것 같은데, 예.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그냥 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모자라서 문 앞에 셔터가 내려온다니까요. 참 별다른 세상이다. 별다른 세상이다. 난 처음 본다. 예. 그건뭐가 저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자, 이 사람들도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거기를 방수 처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보상 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해서 죄를 져도 나를 멸할 수는 없어.
우리의 탑은 하늘까지 닿을 거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명성을 날릴 거거든.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바벨탑 사건은 첫 번째로 일어나는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건이에요. 집단적으로. 지금까지는 인디비주얼리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지음이고 죄인으로 서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방법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구원받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나는 내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멸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종교라고요. 그 바벨탑을 쌓아서 방수 처리를 해서 아무리 물로 심판을 해도 하늘까지 닿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방법. 그게 종교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구원은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습 많이 못 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많이 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그래요? 아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던데? 아유 저는요 아직 부족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요.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서서 제가 기도를 하고 뭐 달라고 합니까? 어떤 분은 달라고 기도도 못해. 얼마나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당당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 구원 받았죠? 저 천국 가죠? 아 지난번에 저 구원하셨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어떻게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대학 입학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프리덤!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학교에서 뭐라 그럴까요? 입학은 했는데 졸업은 안 시켜줘요. 성적이 더 안 나오죠?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 학교에 수업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하고 통보가 올 거예요. 그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거 항상 그래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낳고서 키우는 게 더 힘든 거고 그 다음이 더 힘든 거라고요.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 믿을 때가 참 좋죠. 은혜 받죠. 근데 그 신앙생활이 태어난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구원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가 불법을 조장해줘요? 서울에 어느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교회 건물 가운데 기둥도 하나 빼고 사람 더 앉아야 되니까 기둥도 빼고 이 교회는 500석입니다 하고 딱 정해놓으면 500석 되는 자리에 자동차가 몇 대가 들어오니까 주차장 얼마를 해놔야 된다라고 처음에 시공사에서 이렇게 할 때는 통과를 시켜놓고서 정말로 교인들이 모이고 교인들이 조금씩 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줄이고 건물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차를 대나요? 길가에다가 대놓고 주택가에다가 다 대놓으면서 불법 주차 지역에다가 대놓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뭘 해줘요? 팻말을 만들어서 예배 중입니다. 그 예배 중입니다를 갖다 자동차 플레이 넘버에다가 붙여줘. 그것도 교회가. 불법 주정차 단속 그 구간에다가. 내가 내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차가 아파갖고 내 거라지 앞에다가 딱 대놨어. 예배 드리는 사람 차를 내 거라지 앞에다가 대놓은 거예요. 내 차를 어떻게 빼요 이거를. 예배 중입니다 붙여놓고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나와. 점심도 먹고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나와. 나 어떻게 그러면 버스 타고 가야지. 그러니 그 주변에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전도해도 참 이 지역은 강팍해요 그래요. 지들이 하는 건 있는데
교회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어요. 여기 바벨탑 쌓는 사람들만 문제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려고 주시는 방주를 내가 임의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회개? 이게 제가 예를 들은 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회개를 주셨는데 이 회개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안 나오는데 눈물로 주님 앞에 예수님, 내 이 죄 때문에, 이 진짜 그냥 코딱지만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죄를 가벼이 여겨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 내 죄 때문에 자기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 그 다음에 그 죄를 또 져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어요. 수많은 언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이제는 여기 말한 것, 3절에 말한 것처럼 서로 말하되, 또 4절에 또 말하되, 이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키가 있어요. 자, 여기가 바벨이라는 히브리 언어예요. 바벨. 이쪽 오른쪽부터 오는 거예요. 바벨. 자, 바벨은 아시다시피 저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첫 번째라고요. 우리 한글에 그처럼 생겼죠? 이게 그 사람들이 쓰는 텐트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서 앞을 주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텐트 아니면 하우스, 집이나 텐트로 저희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은 두 개고요. 뒤에 있는 라메드라는 자음은 지팡이와 가장을 뜻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가장, 집의 가장을 뜻해요. 그래서 베트라는 단어 두 개, 자음 두 개와 뒤에 라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한국말 뜻은 혼돈 그리고 혼란을 뜻해요. 왜? 여기 바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어가 팍 혼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그 뜻처럼 그렇게 혼돈된 일들이 일어났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라메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집의 가장은 한 명이죠. 그런데 집은 몇 개예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집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라고 치자고요. 여기 라메드가 가장을 뜻하니까. 남편이 두 집을 다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두 집 살림이라고 그래요. 두 집 살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감이죠. 여러분, 참,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야, 고민을 할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들인데요. 서류를 빨리 내밀어야죠. 자,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왔던 어원이 있어요. 어원이 뭐냐면은 발랄이에요. 발랄. 여기 보니까 아까랑 좀 글씨가 다르죠. 발랄. 참 발랄하게 생겼죠. 자, 발랄이라는 뜻은 집은 하나인데 뒤에 있는 가장이 두 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발랄이라는 뜻은 섞다, 혼합하다, 혼돈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히브리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을 한다면 한 집에요? 주인이 몇 명이에요? 주인이 두 명이에요. 한 집에 주인이 몇 명이라고요? 두 명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엄마만 아이 키워요? 아니면 아빠만 아이 키웁니까? 아니죠. 엄마도 키우고 아빠도 키우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는 그거 하지 마 하고 얘기했는데 얘가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쪼르르 와갖고 아빠 이거 해도 돼? 그럼 해. 애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빠는 해라 그러고 나는 하고 싶은데 아빠 말을 따를까?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아빠가 그랬대. 그러면 누구랑 싸워요? 아빠랑 엄마랑 싸우죠. 애가 참 그냥 아빠 엄마 싸움 붙이는데 선수야. 자, 집의 리더가 두 명이 돼버리면 그렇게 혼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남편한테 가서 다다다다다 해야죠. 그죠? 당신이 왜 그렇게 했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정쌤이라도 해야 돼. 제가 이 시간에. 예.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집에 두 명의 가장이 있으면 아이는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너무 재미지게 잘 살고 있다가 7일째 되면은 와서 예배를 드려요. 혼돈되기 시작해.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혼돈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삶이 혼돈된 사람들은요, 두 집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6일은 세상에서만, 하나님 없어도 돼. 7일째만 교회 와서. 바벨은요, 이런 썬데이 크리스천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6일은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돼 있죠. 근데 6일 동안 일하라고 말할 때 그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일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6일 동안 예배하고 7일째 와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6일 동안은 내 것 다 즐길 거 즐기고 볼 거 다 보고 인조해야 할 거 다 인조해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7일째만 와갖고 예수님 믿는 신용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신앙이 힘들어요. 얼마나 신앙이 힘들어. 교회 가는 게 재밌기로 하겠습니까? 교회 가는 게 힘이 나겠습니까? 연극하려고 그러니 죽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발날로 살면 바벨로 가는 거예요. 바벨로. 두 집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 집 살림을 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당신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두 집 살림 해도 되지. 요즘은 그런 커플도 있대요. 와, 애를 위해서 이혼은 안 하는데 자기의 인생들은 서로 프리 라이프를 즐기세요. 이게 막갑하네.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바벨이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그들이 탑을 쌓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을 짝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6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무방한 사람들. 그리고 7일째만 가갖고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벨이라고요. 이 바벨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바벨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바벨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은요, 정말로 선한 양심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핑계일지라도. 근데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쓰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음에도 나는 바벨탑 쌓고 있지 않아. 나는 바른 길 걷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착각 아닐까요? 이 바벨의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어를 흩어보셨어요. 이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드셨던 때가 있죠.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가 하나가 돼요. 여기에서 말씀을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듣고 이해할 만큼 그 나라 언어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배웠어도. 그래서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언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 하나님이 흩으신 언어를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발랄에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바벨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혼돈되게 살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우리는 바벨 탑을 쌓고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정말로 내가 회개의 자리에 쓸 때까지 나가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소리 들을 때까지 좀 회개기도 해보세요. 입으로 나 회개했어요 라고 명목만 내놓지 말고 주님 나 예배 드렸어요 이것만 내놓지 말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만날 때까지 좀 밀어붙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끔 하셨지만 그 방법으로 나는 내가 살 궁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빠져나갈 궁리,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벌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요거를 내가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죄와는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지 않을까요? 법을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어서 악을 정의하라고 내려놨더니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되지 않길 저는 바라요. 그렇다고 변호사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배워서 법을 잘 지키는 세상이 되기를 원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법망을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을 택하더라고.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사면 살인자도 살인해서 면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법정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돈 엄청 주고 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길 저는 바라요. 바벨탑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나예요. 나. 내가 알게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던 거예요. 내 죄를,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바벨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 바벨탑에 세워져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바로 옆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빼낸 바 되어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보면서 주님 혹시라도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내가 주님 앞에 면죄부를 받기 위한 그러한 율법적이고 계획적인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내 삶이 참 발랄했습니다. 내 삶이 발랄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비교가 되었고 하나님의 돈과 내 돈이 섞여 있었으며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혼돈되어 있었으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용해서 사용했던 내 모습이 바벨탑으로 나아가는 완악하고 견고한 양심이 굳은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우리 발랄했던 내 신앙을 돌아봐서 혹시라도 쌓여져 있는 바벨탑이 있다면 주여 무너뜨리시옵소서 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섞여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교회 갈 때만 준비했었고 내 삶은 완전히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한 주간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오늘도 겨우겨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내 생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렇게 발랄하게 살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보혈로 씻기라고 하신 그 회개를 회개했어요라고 이용해 먹는 내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이 주일 예배를 나 주님 얼굴 보고 갑니다라고 명목을 세우고 내 면을 세우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러 오게 하시고 내 삶에 내가 내 스스로를 죄악은 있지만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 버리게 도와주셔서 그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성읍이 없어도 탑이 없어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정직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님과 계속 사람과 대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발랄이 아닌 바벨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사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